안녕하십니까, 우리 태교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또 영적인 교훈들을 주는 본문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뭐가 되시고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무엇이 되십니까? 농부가 되시고, 또 우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예수님을 사과나무나 아니면 뭐 감나무나 이런 걸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요? 열매가 있으니까요. 네.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요, 소위 3대 과일이 있다고 합니다. 3대 과일. 우리나라에도 좀 3대 과일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사과, 배, 감이 3대 과일인가요? 저는 포도를 제일 좋아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과일이 여러 개가 많이 나니까 철마다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땅의 3대 과일하면 무화과, 무화과 아시죠? 그리고 올리브, 그리고 포도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의 3대 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측 위에 보시는 게 검은 조그만한 게 올리브고요, 그죠? 밑에 있는 게 무화과고 좌측에 있는 게 이제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왜 특히 이 과일들 중에서 유독 이 포도나무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드셨는가 하면, 이 당시의 포도나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매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과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여서 대지가 아주 바싹 마르고 이른 비가 오기까지 아주 상당한 가뭄에 허덕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많고 저장할 수 있는 이 포도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과 같은 생명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그 나무에 달린 가지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포도나무를, 그리고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를 이렇게 보살피시는 농부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농부들은요, 그 목양하는 것과 이 양을 기르는 사람 목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나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문화적인 문화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한번 보니까요, 이 포도나무를 자식같이 기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뭐 할머니 댁 가면, 우리 할머니는 배농사, 이렇게 벼농사를 좀 지었었는데, 외할머니 외가댁이요. 가면 항상 새벽이 되면 뭘 주셨냐면 그 소한테 여물을 끓여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물을 한가득 부어주시고 항상 쓰다듬어 주시고. 근데 이제 이 농경을 하시는 분, 특히 이제 포도나무를 기르는 분 중에 그에 못지않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잠깐 좀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가 3,500송이가 달린다, 믿어지십니까? 전북 고창에는 실제로 이런 포도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철저히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나무를 마치 사람처럼 대하는 재배법이 그 비결이라고 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부신 가을 햇살 아래 탐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데 농장 주인은 3,500송이가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모두 한 나무에서 열린 포도입니다. 나무 한 그루에 이처럼 많은 포도가 열린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입니다. 내가 놀래요. 해마다 놀라는 거지만 작년에 3,000송이, 올해 3,500송이, 내년에는 4,000송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이롭잖아요, 이게. 옆에서 최대한대로 노력은 하지만 이 나무 자체가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슈퍼포도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유기농으로 재배했습니다. 비료나 가축 분뇨가 섞인 퇴비도 사용하지 않고 미생물과 벌레가 사는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슈퍼포도나무는 12년 전에 심은 것인데요. 나무 한 그루가 가지를 뻗어 무려 1000제곱미터의 비닐하우스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껴안고 잠을 자기도 했다는 농장주는 포도나무를 마치 자식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대한다고요? 자식처럼. 네. 이 포도나무가 뭐라고 그죠? 포도나무가 뭐라고 자식처럼 대하니까 나무 한 그루에 3,500송이가 달리는. 예. 그냥 사실 농사 이 뭐 포도 농사 편하게 해주려면 그냥 화학비료 사다 뿌리면 좋잖아요. 예. 뭐 우리가 포도에 화학비료를 뿌렸는지 유기농 비료를 뿌렸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 근데 이 농부께서는 그 나무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식같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다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한 나무를 자식 이상으로 바라보시는 그 농부의 마음, 사실 그 이상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포도나무와 농부와 가지의 비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이냐면, 농부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이듯이요? 포도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자나깨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이 나무를 보살피고 가지들을 보살피고 열매가 잘 맺혀지는지 잘 관찰하는 것처럼, 이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들을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자지도 정말 뭐 눈을 감지도 않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보살펴 주시고 각 개인을 정말 전능자의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그 말씀을 사실 이 본문 가운데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그 어떤 농부보다도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각 가정들의 그 가지들을 보살펴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사실 조금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죠? 보니까요,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십니다. 이 말씀은 자칫 어떤 느낌이냐면,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냥 싹둑 잘라서 모아버리겠다는 것 같아요. 장작불을 떼겠다 이런 느낌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농부가 포도나무를 그의 소중한 밭에 뿌리 내리게 했을 때는 그 가지가 뭐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열매 맺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농부는 이 가지가 살아있는 한 최대한 뭐 하게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열매 맺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진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셨을 때, 그 제거의 목적이 그냥 진짜 문자 그대로 이거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싹 잘라서 버려버리겠다는 뜻이기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사실은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연약한 가지가 더 건강해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농부가 최선껏 돌봐주겠다는 의미가 사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 그 포도나무를 재배했던 그 문화들이 성경에 좀 보면 좀 나타나는데요. 이사야 5장 6절에 보시면 세번역 성경 보면 좀 더 그 표현이 좀 가깝게 느껴집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포도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사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의 어떤 반어법적인 꼭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데요. 이 말씀에서 가지치기다, 가지치기. 우리 농사지시는 분들은 이제 열매가 원가지가 잘 맺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장가지들을 가지치기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가지치기를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히브리어로 자마르란 단어인데 돌보다 그리고 보살피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원줄기에 있는 잔가지들, 이 원가지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작은 가지들을 뭐해서요? 가지치기함으로 뭐 하는 겁니까? 돌보고 보살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27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포도원 지기가 뭡니까? 농부잖아요, 그죠?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지금 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찔레와 가시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들을 다 모아서 불사른다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지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 품성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죄의 장가지를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 다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 잘라내어서 그것들을 다 불살르어 우리의 그 품성의 가지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것이죠. 그 시편 80편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거룩한 포도나무에 심겨진 가지들입니다. 근데 이 가지들은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심으신 것이라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원 나무로부터 잘라낼 수 없어요. 오히려 전능하신 그 여호와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그 열매들을 맺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잔가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라내신다. 그래서 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신다는 의미는 나의 죄, 내 속에서 보여지는, 내 삶에서 열매 맺는 것처럼 보여지는 죄의 쟁가지들을 하나님께서 가지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농부가 가지치기를 해서 가지들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여러 죄들을 가지치게 하여 우리를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돌보시고 우리를 기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나무관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무 가지들도 이렇게 자기 가지들 싹둑 자르면 좀 아플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난 품성들의 잔가지들을 자르실 때 사실 우리도 좀 아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더 귀한 품성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지치기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정말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히 받는 그 보살핌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가지치기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거해 버리신다 이 말에요, 원어적인 의미를 한 번만 더 살펴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제거해 버리신다는 말을 좀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래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위로 들어 올리다는 뜻이에요. 위로 들어 올리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시면 반드시 가지를 뭐가 받치고 있습니까? 기둥 같은 게 다 받치고 있죠. 이 포도나무는 이 태생적으로 가지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뭐 이런 포도가 좀 무겁습니까? 그죠? 3,500송이가 아니라 300송이만 달릴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가지 다 땅으로 쳐지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 무기 때문에 땅으로 쳐질 때 그 땅에서 그 열매들이 뒹굴면 어떻게 될까요? 뭐 흙도 먹고 벌레도 파먹고 짐승도 와서 다 그걸 따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부는 이 포도나무 가지들을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 올려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농부가 하는 일인 것이죠. 농부가 하는 일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한없이 땅으로 내려가고 꺼져갈 때에 우리를 그분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들어 올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여기서 말하는 들려야가 아까서 말하는 아이로라는 그 단어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 올리심으로 우리가 어디를 향해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들리심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된 것이고 능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이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들리심을 통하여 땅으로 꺼져 내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늘로 본향으로 올리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리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늘로 들려져야 할 사람들을 되려 이 땅으로 끄집어 내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들을 이 땅으로 꺼져 내려간 우리들을 저 하늘로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데, 때로는 이 죄된 이 나의 마음이, 때로는 나를, 때로는 우리의 가족을, 때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하늘로 가야 할 사람들을 뭐 하는 때가 있어요? 잡아 끌어당길 때가 있어요. 한 대기업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좀 조사를 했대요. 당신은 일주일에 칭찬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그랬더니요, 600명 중에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일주일 동안 적어도 3번에서 4번 이상 칭찬을 했다는 사람이 32%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10명 중 한 3명 정도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는 자기 동료들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3번 이상 칭찬받았다는 사람, 칭찬받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11%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나는 칭찬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뭔 거예요? 칭찬받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사의 결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가 격려와 인정에 갈급하에 있다는 것과 우리가 반대로 칭찬에 매우 서투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사를 보면서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잖아요. 내 남편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내 아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식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잖아요. 제발 좀 양말 좀 그 빨래 바구니에 넣어놨으면 좋겠고, 그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발 좀 엄마 아빠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내가 좀 잔소리 좀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고,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비난과 질타와 이런 걸로는 누군가가 바뀌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나도 그런 질타와 이런 뭐 비난을 받았을 때 바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저부터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마음이 상해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내가 경험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이 무언가 잘못하고 부족해 볼 때 뭘 하기 십상이에요? 너 왜 그랬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난과 이런 어떤 질타라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유명한 책 중에 무슨 책이 있습니까?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짧은 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 하늘까지 올려져야 할 사람들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게 하는 그런 참 아픈 실수들을 범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디트로이트의 한 고등학교에서요, 졸업식 축사 자리에 한 남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손을 보세요. 그래서 자기 손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저는 이 손을 수술하는 데만 쓰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사람을 죽이려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외과 의사였는데, 디트로이트 대학이면 그 좋은 대학이거든요. 주립 대학이니까요. 근데 그 대학에 가서 졸업 축사를 하는데, 졸업 축사는 굉장히 유명한 그 학교의 동문 혹은 유명 인사들만 모시고 하거든요. 근데 이 손으로 의사의 입을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손으로 사람을 살린 것만이 아니고 한때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들 혹시 누구 얘기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벤카슨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 잘 아시죠? 천의 손, 빅띵크 이런 책들 기록했던 존스 홉킨스 병원의 신경외과 벤카슨 박사입니다. 흑인 최초로 33세의 소아 신경외과 교수가 됐어요. 존스 홉킨스는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의과대학으로는 넘버 원입니다. 그러니까 33살에 신경외과의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이분은 여러분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위험하거나 까다로운 구명 수술을 집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망이 없다고 판결받은 4살짜리 막성 뇌염 환자 수술, 하루에 120번씩 발작을 일으킨 아이의 뇌 수술, 머리가 하나로 붙어 태어난 샴쌍둥이 분리 수술 등 수많은 정말 의사들이 거부한 그 수술을 위험 부담을 안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수술했고 실제로 성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벤카슨은 신의 손, 영어로는 기프티드 핸드라고 그러죠. 정말 천의 손이라는 그 칭호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 벤카슨 박사님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 디트로이트 빈민가에서 이 벤카슨이 태어났어요. 미국 중에서도 굉장히 흑인들이 많고, 흑인들이라고 다 나쁜 사람들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유독 디트로이트에 못 배우고 가난한 흑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 도시를 실제로 지나가면 굉장히 음산합니다. 굉장히 음산해요. 근데 그런 곳에서 벤카슨이 태어났는데,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 편에서 자란 흑인 아이였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는 지진아였고, 동네에서 싸움질을 일삼는 불량배였어요. 가난한 바닥 인생, 떠나버린 아버지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찬 그 10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좀 방황할 만합니까? 그렇죠. 참 불우한 삶을 지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들끓는 분노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당연하게 누리는 그 권리와 그런 보살핌들을 자기는 하나도 받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를 놀렸던 한 친구를 향해서 칼을 휘둘렀는데, 그 칼이 어떻게 됐어요? 그 친구의 배를 향해 찔렀는데 다행히 그 허리띠 금속 버클에 그 칼이 부딪혀가지고 칼자루가 부러져요. 만약에 그 칼자루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심각한 이 잘못을 저지르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낼 수 없었겠죠. 그러면서 이 일 이후에 이 벤카슨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이 벤카슨의 그 글들을 보면 자신의 어머니는 자신을 한 번도 비난하거나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되라고 하면서 그 벤카슨을 뭐라 한 적이 없대요.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계속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 후에 이 벤카슨 박사가 어머니의 끊임없는 격려와 의지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지금은 수많은 생명 고맙고, 지금은 또 여러 또 정치 이런 활동도 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저 하늘로 우리를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우리의 이 작은 말들이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또 우리의 믿음의 이 식구들을 더 하늘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격려의 말과 칭찬의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관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하다 보면 뭐 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했을 때 사실은 옆에서 누가 뭐라 안 해도 대부분 내가 실수한 거 본인이 알거든요. 근데 뭐 하지 못할 뿐이에요? 미안하니까 참 티내기가 좀 부끄러워요. 미안해요. 그때 너 왜 그랬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막 비난하고 그러면 안 그래도 이게 주눅 드는 마음이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이렇게 힘들어져요. 그럴 때 조금 더 이해해주고 좀 더 격려해주고 조금 더 우리가 그분을 혹은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늘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동역자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태교하는 가족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동역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를 땅에서 들어 올리듯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상에서 하늘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 올리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축복하셔서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듯이 우리 각 개인과 각 가정들을 돌봐주시고 또 우리들을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죄의 그런 연약함들을 다 가지치게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런 품상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며 또 땅으로 계속해서 꺼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죄된 본성들이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삶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속에서 이 세상에서 저 하늘로 들어 올려지고 또 그 귀한 역사의 동역자들이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